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어요? 예, 못 지내셨어요? 자, 오늘은 리프레인 투 리프레임, 예, 언어 유희 사용한 겁니다. 삼가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절제하고 없애는 것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향해 이 단순함의 영성, 덜함과 더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세 가지 가지치기에 대한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단순함이 사실은 영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영성은 뭔가를 막 더 많이 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것 없는, 그래서 오직 확실한 거, 정말 본질적인 거, 그것만을 남겨놓을 때 영적으로, 영성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수준 높은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단순함의 영성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사막의 교부들이었고요. 사막의 교부라 함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남겨놓겠다라는 마음으로 광야 사막으로 가는 그런 수도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막의 교부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는 것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영성가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제 사막으로 나갈 수는 없죠. 광야로 나갈 수는 없겠지만 이런 이 영성적인 측면에서 단순함을 우리가 좀 이제 2025년도 올 한 해도 끝나가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많은 것을 쌓아놓고 있다 보면 이거 좀 정리가 필요하다. 이사할 때 보통 많이 정리를 합니다, 짐들을. 근데 시간적으로는 한 해를 마무리 지을 때 한번 쌓아놨던 것들 중에서 좀 탈탈 털어보고 또 우리가 하는 일들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미켈란젤로가 그 조각을 할 때 이 다비드상을 조각을 할 때 일입니다. 처음에는 이 엄청나게 큰 대리석 한 통으로 된 바위 하나였습니다. 그럴 때 많은 조각가들이 이걸 건드려 보려고 하는데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예전에도 이제 조각을 조각조각 부분 부분으로 맞춰 조각을 해가지고 그것을 서로 합쳐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미켈란젤로의 방식은 뭐냐면 큰 돌덩이 하나를 이쪽 저쪽에서 사방에서 깎고 떼어내고 다듬어서 큰 돌 하나로 한 작품을 만드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큰 대리석을 내놓고 여러 예술가들, 조각 예술가들한테 다비드상을 만들어 주기를 요청을 했는데 많은 조각가들이 실패하고 포기를 합니다. 근데 미켈란젤로가 1501년에 이 대리석을 다루고 결국은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다비드상. 아래쪽으로는 19금이기 때문에 위쪽만 여러분들 보여드립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 다비드상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었느냐고.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아주 단순하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그거 간단합니다. 나는 다비드상에게 불필요한 것들만 떼어냈을 뿐입니다. 다비드상에 되기에 불필요한 것들만 다 제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 미켈란젤로니까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거지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이 조각가들에게 필요한 도구들이 있죠. 이런 이제 대리석, 돌을 다루는 사람들에게 정과 망치, 일단 큰 돌덩이에서 크게 떼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작게 긁어내고 떼어내는
끌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형체가 어느 정도 다듬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매끈하게 만드는 연마기가 필요합니다. 사포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매끈하게 만드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우리 영성에도 바로 이 크게 보면 세 가지, 정과 망치, 끌, 연마제, 그것을 각각 영성을 붙여보면요, 정과 망치의 영성, 끌의 영성, 그리고 사포, 연마기의 영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리프레인이라는 말은 절제하다, 삼가하다, 제거하다, 없애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리프레인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후렴구, 음악 악보에서 후렴 부분을 나타내는 말이 리프레인이죠. 줄여서 REF 이렇게 씁니다. 예, 후렴 부분. 예, 후렴 부분은 1절이 2절이 3절이 이어지는 게 아니고요, 1절에서 2절로 바로 가는 게 아니죠. 후렴 부분을 한번 거치는 거죠. 거기에서 그 선율이 반복되고 가사가 반복되고, 보통 어떤 좋은 음악 한두 번 듣고 나서 머리에 남는 게, 여러분 1절, 2절, 3절 가사가 바뀌는 부분이 남나요? 아니면 후렴 부분이 남나요? 보통 후렴 부분이 머리에 잔상에 남죠. 예, 반복을 통하여서 중독성 있는 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것이 여운을 남기고 우리에게 인상을 남기고, 그 중독적인 반복된 가사가 우리로 하여금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지요. 바로 후렴 부분, 리프레인은 그런 계속 곡이 전개되고 악기가 새롭게 계속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삼가고 절제해서, 그래서 단순 반복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부분이 바로 후렴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후렴이 필요합니다. 올해, 작년, 올해 이렇게 해주면서 1절, 2절, 3절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내년 되면 4절로 가는 게 아니라 반복해야 될 것, 삼가하고 절제해서 리프레인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리프레인 해야 될 그런 요소는 악한 것은 다 제거해야 됩니다. 오늘 잠언서 말씀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옛 7가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7가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목록이 하나하나 세보면은 한 7가지 정도 되는데요.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먼저 첫 번째, 교만한 눈. 이것은 다 제거해야 될 사항입니다. 악한 거니까 우리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데요. 많은 일들을 하다 보면 올해 저희 교회가 100주년이었습니다. 100년. 왜 하필 100주년을 앞두고 내가 신앙교회에 왔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100년이 지나고 난다 보면 왠지 그 부담이 덜할 것 같고 일도 많지 않을 것 같고, 그런데 100주년을 앞두고 2020년 12월 거의 마지막 주쯤에 정식 부임하게 되는데요. 2021년 본격적으로는 21년부터 이제 여기 신앙교회 사역을 시작했죠. 그 계속 말끝마다 얘기하시는 게 100주년을 앞둔 우리 신앙교회, 대표 기도를 할 때면 100주년을 앞두고 계속 100주년 이 얘기를 하는데, 아유, 100이라는 시간이 그 굉장한 부담감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내놔야 될 것 같은데, 너는 신앙교회 잘 모르는데 내가 신앙교회 100주년을 미리미리 사역을 한
80주년이나 뭐 85주년쯤에 와가지고 준비를 한 것도 아니고, 게다가 코로나 기간이었지 않습니까? 2020년, 21년, 한 22년 정도까지는 코로나 기간이었고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101주년이나 102주년쯤에 왔으면 잘하든 못하든 100주년 행사가 끝나 있고, 이제는 101주년, 102주년에는 보통 대대적으로 큰 행사 안 하잖아요. 그래서 왜 하필 이때 왔을까?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모든 일들은 사실 내가 계획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떠안게 되는 경우, 나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원해서 그 상황, 그 일을 맡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나에게 어쩌면 떠넘겨지는 것 같은, 그렇게 해서 주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2025년을 지금 그 나이의 연령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도 주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어찌됐든 또 100주년을 맞이한 올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다행스러워요. 어찌됐든 시간이 지나간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래도 이런저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00년 정도 된 교회 100주년이라는 여러 다양한 일들, 행사를 하면서 이대로 두고 가서는 안 될 부분들도 쌓여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 7가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교만한 눈, 또 거짓된 혀,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런 마음들, 이런 찌꺼기들. 우리 자동차를 막 사가지고 오래 몰게 되면 엔진에도 때가 낍니다. 그리고 엔진 오일이 더러워집니다. 그게 다 엔진에 때가 끼고 그래서 말미암아서 생기는 겁니다. 엔진 오일을 그래서 뭐 권장상은 5,000, 6,000km에 한 번씩 엔진 오일을 갈아야 됩니다. 5,000, 6,000에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 경우에는 글쎄요 한 7,000쯤 또는 좀 잊어먹었다 그럴 경우에는 한 9,000쯤, 만쯤에서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 차는 그 하이브리드 차라서 그래서 엔진을 비교적 덜 사용하니까 만쯤에 가면 되겠지 하고 그냥 만에서 보통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을 하면 때가 낀다라는 거죠. 그 때가 뭐냐? 그게 이 N7가지입니다. 사역을 하면 사람과 더불어서 일을 하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런 것들이 낍니다. 거짓, 교만함. 이 교만한 눈 같은 경우에는 뭘 말하냐면 잘못된 시선, 시각입니다. 상대방 아예 모르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선 지식이 아예 없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아예 모르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을 자꾸 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에 관해서 어떤 고정된 관념이 생기게 되죠. 근데 그 고정된 관념이 반드시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내게 있는 것과 자꾸 비교하면서 이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게 될 수 있다.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비교해서 내가 더 가졌으면 막 우월감을 갖고 내가 덜 가졌으면 열등감을 갖고, 이런 잘못된 시선들이 있죠. 여러분, 이게 교만한 눈에 해당됩니다. 청년의 시기에 이 교만한 눈은 컴플렉스로 작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을 대하거나 바라보면서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막 단순하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 감사의 조건에도 중요한 것은요, 남의 거 헤아리는 게 아니라 내 거 헤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받은 거, 내게 있는 거, 하나님과 대면하고 직면하면서 나를 확인해 가는 거. 그래 자꾸 남의 것만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거짓된 혀, 여러분, 거짓을 말하려면은 복잡해져야 됩니다. 본 거 봤다, 안 본 것 안 봤다, 맞는 건 맞다, 틀린 건 틀리다, 단순하죠? 그런데 본 것을 본 것도 아니고 안 본 것도 아니고 그러면 복잡해지죠. 요즘 이제 이렇게 청문회나 막 국정조사, 감사, 청문회 막 이런데 나오는 사람들 보면 딱히 거짓말은 아닌데 거짓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 사람이 막 동공이 흔들리고 막 이런 걸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뭔가 복잡한 거짓된 말을 하려면은 복잡하게 막 비틀어서 얘기해야 되고 또 자기 마음도 비틀리고 눈도 흔들리고 이러는 거죠. 복잡해지는 우리의 삶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제거하고 청산해야 될 일이다.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 파괴적인 행동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파괴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단순함과는 정반대의 음모.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자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원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안 친한데 서로 복잡한 셈법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이 사람들에게 통하고 군중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지니까 그들이 바리새인적 셈법, 사두개인적 셈법, 또 대제사장들의 셈법, 서로 각기 다른 셈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복잡한 거죠, 이게.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것, 성급함. 요즘 이제 여러 가지 주식 시장도 막 오르고 또 그러다가 갑자기 야, 이거 AI 거품론이다 해가지고 갑자기 떨어지고,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부하 뇌동하는 뇌동매매라는 게 있습니다. 뇌동매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사람들이 막 무작정 던져버리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우리나라 한국 주식시장에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사이드카를 발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한 30분 단위 정도 그 과열되어 있는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멈추는 겁니다. 멈추는 거. 그래가지고 그 순식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한 30분 단위로 모아서 거래를 합니다. 그러면 약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죠. 성급함, 조급함, 이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해악을 끼치는 것이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증권 시장에서도 사이드카 이런 제도를 두고 있는 거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행위들, 그런 사람들,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국가 사회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 이 거짓 뉴스들, 여러분, 이게 왜 나쁜 거냐면 서로를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고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게 나쁩니다. 그게 꼭 우리나라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사람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들, 혐중, 반대도 마찬가지죠.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혐한, 일본에 있는 사람도 한국인을 혐오하는 말, 이런 게 다 청산해야 될 부분들이죠. 여러분들도 어떤 이 혐오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혐오를 통해서, 그런데 뭔가를 이뤄가는 사람도 있죠. 부당한 이익, 자기 유튜브 이 구독자 수 늘리기,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혐오를 통해서는 이 세상에 좋은 것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것은 영성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기독교의 영성은 뭔가를 미워해서 뭔가를 혐오해서 기독교의 순전함이 순수함이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없다. 예전에 크리스천들이 유대인 증오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을 혐오하는 거. 그 결과가 뭐냐면 그게 십자군 전쟁 1차부터 제가 알기로는 14차까지 있는데요. 십자군 전쟁이 어느 하나 거룩한 전쟁이 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일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 혐오를 통해서는 역사가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독교는 혐오를 어떤 이 신앙의 본질로, 어떤 신앙의 좋은 신앙의 어떤 이런 재료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혐오는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혐오가 어울립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앞세워서 십자가를 앞세워서 뭐 혐오적인 말을 구호를 외친다거나 뭐 그게 죄에 관련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뭐 반공 뭐 또 반동성애, 여러분 이게 본질은 아닙니다. 기독교적으로 그런 주장이 어느 정도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혐오감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나오는 것은 성경적이거나 기독교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분들도 내 안에 혹시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혐오, 거짓, 또 깨어진 관계, 교만한 시선, 또 성급하고 조급함, 이런 것은 적어보셔야 돼요. 자기 자신. 그래서 stop doing list, 뭐 하는 걸 멈추는 거, 이거 정과 끌로 깨서 제거해야 될 것들, 이것들을 만들어 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신앙적으로 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건 좀 끊어야 되겠다, 이거 좀 제거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만한 눈, 이것에 반대되는 거, 남과 비교하지 않기. 영성적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끊임없는 비교는 영적으로도 성장해 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진실만 말하면서 진실하게 살아가기. 생명의 말, 파괴적인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하기. 그리고 복잡한, 대화하면서 정말 피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뭐 말을 하려고 그러지? 분명 나한테 어떤 의도가 있어요. 숨은 의도, 감춰진 의도. 이런 분명한 동기로 말하기, 분명한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기.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를 만났을 때 이 사람 만나기 위한 분명한 그 전달하고자 하는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은 이제 그래도 지금 현 정부에서는 막 생중계로 지금 나오는 게 많지 않습니까? 타운홀 미팅, 각 지역을 다니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려고 하는데, 이 타운홀 미팅을 하니까 어떤 현상을 발견하냐면 대통령 이제 앞에서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는데 시청자인 입장, 우리가 관전하는 입장에서 좀 저 사람 뭔 얘기를 하려고 저렇게 복잡한 얘기를 하지?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동기가 분명한 게 아니라 동기가 막 서너 개가 되는 거죠. 그 짧은 시간에 이 서너 개, 너댓 개의 동기들을 막 버무려서 얘기를 하려니까 저 사람이 그래서 요구하는 게 뭐야? 그럴 때 대통령이 한 번씩 정리해 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하는 게 뭡니까? 원하는 게 뭡니까? 원하는 게 있으니까 나와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단순한 동기로 말하고 표현하고 살아가기. 내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기다림 연습하기. 우리 삶에도
때로는 사이드카를 발동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보고 말하기. 그리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먼저는 자기 자신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상대방 있는 그대로 보기, 그리고 내가 만나고 관계하는,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화평함을 심기. 그러면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정과 꿀의 영상으로 제거하고 없애는 그런 단순함의 영성의 첫 번째라는 거죠. 이 두 번째는요, 아예 나쁘고 악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좀 우리 삶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할 필요가. 보르도 지역, 프랑스 보르도 지역은 포도원, 포도밭으로 유명한데요. 거기에서 아주 유명한 특급으로 여기는 샤토 마고라는 최고급 와인이 있습니다. 이 샤토 마고는 보르도 포도밭에서도 특별히 최상품의 포도를 사용해서 이 와인을 만들어내는데요. 그런데 이 와인에 쓰여지는 포도송이들은 100% 열리는 포도송이들 다 따다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열리는 포도송이가 100송이가 처음에는 익지 않은 설익은 이 녹색, 그린색의 아주 포도알들이 조금씩 열리게 되죠. 그 중에 92개의 포도송이를 다 떼어내 버립니다. 8송이만 남깁니다. 그러니까 100%라고 한다면 8%의 포도송이만 남기고 다 가지치기를 해서 100개에게 갈 영양분이 8송이의 포도송이 열매를 맺는데 집중하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물론 눈에 띄게 병든 거 있으면 당연히 제거해야 되겠죠. 근데 그 이제 간 열리기 시작한 포도송이에 병든 거, 나쁜 거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 100개가 있으면 100개 중에서 92개를 정리를 한다라는 거죠. 이 포도송이가 악해서 나빠서가 아닙니다. 줄인다라는 거죠. 다운사이징 또는 그 짐을 줄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걸 미니멀 라이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있으면 좋은데 해서 놔뒀던 것들, 있으면 좋긴 좋을 것 같은데, 필요할 것 같은데, 여행을 가는데 중요한 게 더 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요긴한 거 빼고는 다 빼놓는 거. 그래야지 여행을 갈 때 여행이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짐을 들고 그 짐에 낑낑거리면서 짐에 짓눌려서 여행을 망치는 경우도 생깁니다. 예전에 윌로우 크릭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요. 이 윌로우 크릭 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우리나라에서는 온누리 교회가 윌로우 크릭 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거의 많은 사역들을 도입을 했습니다. 미국의 큰 대형 교회인데요. 여기에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30년간 열심을 다해서 윌로우 크릭 교회에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대형 교회를 일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의 성과를 한번 정리하고 싶어서 이 성도들에게 대대적인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간추려서 책으로 펴냈습니다. 그 책이 리빌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폭로하다, 드러내다. 좋은 의미가 아니라 이 안에 나쁜 의미. 그러니까 30년의 성과를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해서 이런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책의 이 결론의 중요한 핵심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실패했다. 우리가 틀렸다. 많은 프로그램이 영적 성장을 보장해 줄 것으로 여겼다. 하지만 많은 프로그램 참여가 성도들의, 교인들의 영적 성장을 보장해 주지 못했다. 우리는
교인들을, 성도들을 매우 분주하고 바쁘게는 만들었지만 그들을 성숙시키지 못했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지도 못했다 라고 그 책의 결론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 117개의 교회 프로그램이 있었다. 그런데 이것을 줄입니다. 6개로. 그리고 일주일에 매주 5개의 이벤트가 진행이 됐었는데 이것을 완전히 제거하고 정리해서 오직 예배와 제자 훈련 빼고는 다 정리를 해버립니다. 이 30년의 사역 성과 68%의 성도들이 서베이한 결과를 토대로 보면 68%의 성도들이 지쳤다, 영적 침체와 정체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다 정리하고 3년의 사역을 시행한 결과 다시 또 대대적인 조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이전보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다. 내가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정량화시켜 보니 약 200% 정도의 좀 더 양질의 신앙적 영적 성장을 고백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뭐 우리 교회 안에서 대대적인 서베이를 진행하지는 않을 거지만 자기 자신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서베이를 해보는 거죠. 나는 어떤가?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하면서 이 포도나무가 이 가지에 붙어 있으면 그 비유 아시죠?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어 많은 열매를 거두리라. 그런데 그 포도나무 비유의 시작 부분에 요한복음 15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셨느니라. 깨끗하게, 왜 하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했을까? 가지치기를 깨끗하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수는 뭘까요? 뭔가를 더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뺄 것 없는 상태가 순수입니다. 순수. 이것만큼은 뺄 수 없다. 더 이상 뺄 게 없는 상태가 순수라는 거죠. 깨끗함. 예수님의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한 가지치기 말씀입니다. 가지를 제하여 버리고 죽은 가지, 생명력 없는 혹시 종교 생활, 그건 제해야 될 부분입니다. 병든 가지, 병들게 만들고 있는 나의 신앙적 요소들, 그건 제거해야 될 거죠. 그리고 살리고 북돋고 더 열심히 해야 될 부분, 순수한 신앙으로 정제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해서 여러 가지들을 늘어뜨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또 다른 비유에 무성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 그 사건이 있죠.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성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말라버려라 하고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그런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잎사귀만 무성하지는 않은지, 말만 무성하지는 않은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저기에 발만 걸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더 슬림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게 뭘까요? 더 이상 뺄 것 없는 상태, 뭘까요? 청년의 시기에 신앙적으로
더 이상 뺄 것 없는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거 덧없다, 헛되다, 부질없다, 쓸모없다. 여러분, 그렇게 정리할 거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지치기에 관한 성경의 본문이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한 얘기인데요. 마르다는 매우 분주했고 또 마리아는 단순했습니다. 분주함은 복잡함입니다. 이걸 마르다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먼저 그의 이름을 2번씩이나 부르십니다. 마르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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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다야. 보통 2번 부르시는 것은요, 그만큼 간절함이고 더 집중하는 거고, 더 마음을 담아서 할 때 성경에서 2번이나 3번 강조하는 것은, 이 3번 반복하는 것은 다 강조입니다. 강조. 리프레인, 후렴구처럼. 후렴구는 반복이지 않습니까? 후렴구처럼 강조입니다. 마르다가 안쓰러운 거죠.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집중하는 시선이 아니지만 예수님은 마르다를 향한 온전한 집중하는 시선을 가지고 마르다의 이름을 2번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지만, 이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다, 이게 2가지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단어가 페리스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 방향으로 끌려다니다. 그러니까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일을 벌이고 내가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일들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단어고요. 2번째가 토리바조라는 단어인데, 소란스럽게 어지럽히다.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끌려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자기의 많은 일들, 많은 행위들이 자기를 어지럽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걸 다시 표현하면요, 마르다야, 정신사납다. 정신사납다. 우리를 보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야, 너 정신사납다. 아유, 정신사납게, 이건 넌 너무 어지럽히고만 있다. 내 시선이 어지럽다. 교회 일, 여러분들이 벌인 일들, 또 나의 삶, 정신사납다. 너 정신사납기만 하지 너 뭐하고 있니? 마르다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저나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우린 정신사납게 지금 하나님의 정신사납게, 우리 예수님 정신사납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연말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또 계획해보고 그냥 시간 흘려보내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러한 시기에 정신사나운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조적으로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이 좋은 편이 뭘까요?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장소, 예수님 발치 아래 한 장소 택하였고, 오직 한 시선, 예수님을 향한 시선, 오직 하나의 집중,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집중하였고, 오직 한 만족,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마리아는 족하다, 만족하다라고 여겼다라는 겁니다. 마르다에 대해서는 너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라. 이 세 번역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세 번역에는
주님의 일은 그렇게 많은 일이 필요하지 않다. 오직 한 가지, 주님을 향한, 주님을 위한 일은 많은 일이 필요한 게 아니다. 다 다듬고 집중해라. 여러분, 가장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의 믿음,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리프레임, 삼가고 절제함으로 이루어가는 투 리프레임, 삶이 새롭게 재구성되고 나의 영적인 면이 리프레임 재구성되고, 여러분 올 한 해를 지나면서 리프레임 할 것은 하고, 그리고 내년에는 새로운 리프레임 되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리프레임으로 리프레임 해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버릴 것은 버리고 줄일 것은 줄이고. 물 좀 주세요. 그리고 집중할 것은 집중해 가면서 그렇게 더 단순하게, 더 단단하게, 더 단아하게 여러분들의 삶도 신앙도 또 영혼도 빚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덜어내면 덜함은 덜함을 통하여서 더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덜하면 덜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덜함은 덜함으로 더할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십자가의 신비이고,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늘 수확, 하나님 나라의 하비스트이고, 바로 이러한 신비가 여러분들의 삶을 더 적게 가짐으로, 더 적게 일함으로 오히려 더 풍성히 누리고 더 풍성히 거두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운 수확의 그 놀라운 비결을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이 복된 청년 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